어제 뉴스를 보면서 또다시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렇습니다. 서울 왕성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20명 이상 나오고, 또 안양 주영광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제 뉴스로는 정부에서는 교회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금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교회의 어떤 신뢰와 영향력이 더 추락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왕성교회는 이렇게 제가 좀 보니까 성가대라고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는 하지만 찬양팀 같아. 찬양팀이 MT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MT를 이 와중에. 그래서 MT 가면 1박 2일 동안 마스크 벗고 고기도 먹고 했겠죠. 그래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또 젊은 가정들 중에는 코로나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한 가정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들이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를 듣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미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영어 단어 3가지 얘기했죠. Holy, Deep, Good. Holy,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Deep,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Good, 선한 영향력으로의 섬김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문구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성장을 이루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을 보게 될 텐데, 이 다니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건보다도 더 큰 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악하고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3가지의 중요한 가치들을 이루면서 살았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좀 공부를 하면서 먼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죠.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BC 586년에 멸망했지만 그로부터 20년 전부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는, 멸망하기 20년 전에는 605년인데요. 1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3차 때 이제 멸망하기 위해서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의 그 이제 정책은 신민 정책, 그러니까 혼합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대로 이렇게 혈통을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지배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관리자로. 유대인 중에서 어려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이라고 말합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 자손들을 잘 키워서 이름도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 갈대아라고 말하는데 갈대아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서 실제로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친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잘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제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포로할 때 왕족 귀족의 자손들 중에 포함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흑수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 금수저예요, 그죠? 왕족과 귀족의 자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일 때 끌려갔으니까 뭐 지금으로 한 18살 이하 아니겠습니까? 뭐 18살 잡아도 그가 몇 세에 죽었느냐? 제가 연구해 본 결과 한 90세 정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세에 끌려가서 90세까지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자신의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을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니엘의 삶이 어떠느냐? 첫 번째,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홀리. 다니엘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몇 가지 있죠. 우린 다니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몇 가지 사건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소년일 때 끌려가서 왕이 먹는 진미, 왕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음식 먹으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관리자에게 부탁을 하죠. 선생님, 제발 우리는 이 음식 안 먹게 해주세요. 어떡하려고 너희들? 그냥 채소만 먹고 물만 먹을게요. 그래서 얼굴이 너희들 상태가 안 좋으면 나 왕한테 혼나는데, 아니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열흘만. 열흘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채소하고 물만 먹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더라. 다이어트 식품 먹은 거죠, 여러분. 좋은 영양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더라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거룩한 삶으로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왜 들어간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총리가 3명이서 공동으로 있었는데 2명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잡았냐면 왕 몰래게 왕 외에는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왕도 얼떨결에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도장 찍었네.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야기, 그것을 알지요. 다니엘이 문 닫아놓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오히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칙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알아봐, 사람을. 다니엘을 알아봐. 그래서 입을 닫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왕이 이제 건져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다니엘의 평상의 삶이 어때요? 흠이 없고 그릇됨이 없는 삶이었다.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지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알고도 기도했더라. 알고도. 알면 무서워서 기도 안 하지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때 다니엘은 난 사자굴에 들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그랬느냐?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세 친구.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데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는 다니엘은 안 들어갔어요. 세 친구만 들어갔어요. 이것도 뭐예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해라.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린 절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타요. 오히려 3명이 아니라 1명이 더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신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죠.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마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 죽더라도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 그들은 진정으로 일상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학창 시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목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부흥에 뛰었는지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갈매동에 왔어요. 그래서 저랑 식사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내 모습을 저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칭찬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장 목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어,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여행 갔던 때 기억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뭐냐면, 여러분 제가 수학여행 갈 때 밴드팀을 구성해서 갔습니다. 수학여행 갔는데 그래도 공연이라도 한번 해야 하고 밴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주도 잘 못하는 저하고 뭐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기 외대 앞에 합주실이 있어요. 지하에 합주실. 거기 가서 뭐 전자기타, 드럼 뭐 연습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실제 수학여행 가면 그 악기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걸 대여해야 되잖아요. 그 대여하는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밴드를 결성해서 가니까 허락해달라 그래서 모금을 했습니다. 여자 반들 쫙 돌고 남자 반 돌면서 모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수학여행에 밴드 팀이 가니까 돈 내. 그래가지고 그때 모금을 해가지고 악기를 빌려서 갔어요. 저는 그때 드럼을 쳤습니다. 드럼. 너무 못 쳐가지고 그 이후로 드럼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 그 공연을 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하는 줄 알고 이 친구가, 아 그래 그때 참 내가 리더십 있게 잘 했지.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 안 나?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러더라고. 뭐? 그랬더니 그때 내가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수요일 날 저녁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근데 중고등부도요, 요즘은 주일 오전에만 예배가 있지만 우리 때는 중고등부 뭐 주일학교가 오전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다 이제 저기 마치고 나서 경주 갔는데, 마치고 나서 수요일 저녁이니까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제가. 야, 내 그 말 듣고 그래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죄송합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니엘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불교대학 다녔잖아요. 동국대라고. 그 연세대학교는요, 기독교 학교인데 연세대학교에는 불교 학생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는 타 종교 동아리를 인정해 주는데 동국대는 불교회는 인정을 안 해줘, 기독교 동아리를. 그런다고 뭐 우리가 안 모입니까? 모이죠. 모여서 우리를 모이면 뭐 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리죠. 예배.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고, 저기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뭐 너희들 동아리로 인정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 뭐. 못하게 하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은 아주 그냥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충동에 장충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웬걸 그 소문을 이제 학교에서 알고 경호원들 비슷한 어깨들을 쫙 보내가지고 말이죠, 예배 중간에 들이닥쳐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충격받고 나도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장충교회에서 중단된 예배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울면서, 주여, 내가 밟고 있는 그 캠퍼스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군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사실은 다니엘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방인의 환경이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이 세속화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또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도 나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삶의 정체성, 이 사명을 나는 이어가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니엘처럼 아무 그릇됨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그런 평상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그 현장에서 말이죠. 현장에서. 그 현장이 세속 문화 속에 있지만 그 현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돼야 될 그 땅이거든요. 그 가정이거든요. 그 일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누군가는 예배하고 누군가는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먼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뭐 직장에서 그렇게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마치 선교사들이 모슬렘권이든 불교권이든 이슬람권이든 그곳에 보내지면 그곳에서 예배 안 합니까? 이슬람권이라고? 아니죠. 그곳에서 그 거룩한 땅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선포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회사나 일터가 좀 조직이 크면 신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작으면 그냥 나 혼자라도 출근하면서 동시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해달라고, 오늘도 일하는 이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삶 못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삶의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로 깊은 영성으로서의 성장, 이 딥이라고 하는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뭐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야,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왕이 알아. 저 친구들은 참 지혜로워, 총명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거기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여러분 내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지혜 플러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도 받았지만 지혜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지혜시거든요. 그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지혜로워져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약간 띨띨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 믿고 제가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지혜롭지?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다고 느껴질 때가 막 있잖아요. 놀랄 때 막 소스라치게 놀라. 와,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요 구하면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별로 지혜롭지 않았던 성도인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서 사람이 지혜로워져 있어.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볼 때 그 지혜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와, 참 지혜롭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큰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합니다. 큰 나무에 대한 꿈을 해석합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하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다 해석하고 풀어냅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꿈을 꿔요. 내 짐승 환상, 순양, 순염소 환상, 흰때갈 강가에서의 환상, 이런 것들 다 꾸고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 다니엘서에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보면 지금 이런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듣고 맨날 사자굴 같다, 풀무불 같다, 뭐 이런 얘기만 듣다 끝나니까, 민수기를 이제 끝내고 나면 다음 성경은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앞부분만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그 나오는 환상들 이런 것들 다 풀어내는 일을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기대해 보시고요. 결국은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을 말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신이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지혜와 명철이 어느 수준이라고요? 신과 같은 수준이라. 놀랍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아요. 다른 말로 그 바벨로니아에 있는 수많은 이방 점쟁이들, 제사장들, 점술가들을 위에 멘토로, 어른으로 누구를? 다니엘을 삼아. 다 다니엘한테 지도받아야 돼. 놀랍죠 여러분?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느냐?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금수저 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깊은 영성으로서의 성장. 특별히 그는 말씀 생활을 꾸준하게 했어요. 말씀 생활을 했다고요? 그럼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은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할 것을 읽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고? 돌아간다고? 그러면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일찍 죽고 싶을까요? 살고 싶겠죠. 그걸 보고 싶겠죠. 포로로 처음 끌려왔듯이 처음으로 귀환하고 싶겠지요. 야,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요, 건강관리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90세까지 살았다니까요. 그거 봤다니까요. 다니엘이 회복, 귀환하는 거. 왜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귀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의 비전을 발견한 거죠. 그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외롭게 살지 않고 친구들과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험악한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분들이 이제 잠깐 상담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비서교회 와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 목회자,
셀 리더들, 셀 모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다니엘은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도 드렸고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도 이루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으로의 섬김도 나타나죠. 저는 다니엘하면 다니엘이 한 것이 뭘까, 그 공적이 뭘까, 실적이 뭘까, 그 영향력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뭐냐, 정권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국가의 인재로 여전히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였고요, 벨사살 왕 때의 총리였고요, 심지어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거든요. 페르시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원년에도 이 다니엘은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소년에서 70년 동안 90세가 될 때까지 다니엘은 이방 왕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신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대단한 공적이죠. 그런데 더 큰 공적이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민족 해방의 주역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가 아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할 것임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언제냐면 70년 후 때 특별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고레스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게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 한 14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레스 때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성경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읽으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70년쯤이 되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미리 알고, 그러니 건강관리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당장 찾아가서 왕이요, 이사야 말씀 보세요. 당신 이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우리 백성들 돌아가라고 하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70년 만이거든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70년만.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때의 에스라 1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고레스 원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가 감동받아서 어떻게 돼요? 귀환하라! 칙령을 내려서 도장 탁 찍고 1차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누가 그 역할을 했다고 옆에서? 다니엘이 왕 등극하자마자 다니엘 고위직이었으니까 고레스가 인사 왔겠죠. 당신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야. 그 지혜와 총명과 꿈의 몸과 신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당신이군요. 그리고 이제 교제하다가 어느 날 찾아가서 왕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소름 돋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다니엘이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일찍 죽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다니엘이 끝까지, 고레스가 그건 자기밖에 못해. 아무도 못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의 삶을 알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를 드린 거 아시죠?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고난 속에서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된 거 아시죠? 잘 관리자로, 또 꿈을 해몽하는 자로. 그리고 그가 정말 총리가 되어 산 게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네?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기근 때, 그리고 고센 땅을 준비해서 자기의 민족이 일자리를 얻으며 그 땅에서 안전하게 번성하도록 한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성장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으로 섬겨 나가면서 살게 돼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좀 답답합니다. 뭐냐면 다니엘, 요셉,
바울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무 위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바울 옆에는 수많은 조력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과 이름도 알지 못하는 따라다니는 사람들, 동역자들, 70인 전도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기억해요? 예수님, 바울, 다니엘, 요셉, 다윗. 다윗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주인공만 기억하잖아요. 드라마의 주인공을 기억하듯이 리더만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리더를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그 리더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뭐 세상의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싶은 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없어요? 교회로 얘기하면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얼굴마다 믿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잘 되면 여러분, 뭐 제 얼굴이 좀 더 알려질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별로 없다고.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마음과 중심과 그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아닐지라도, 새 친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아니라 함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마가고 동역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이 저보다 크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힘을 모아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다니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지금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는 것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그러니까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 있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면서 3절이 유명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람이 빨리빨리 왕래합니다. 뭐 비행기가 뭐 엄청 빨라져요. 지식이 너무 많아지고, 막 유튜브로 막 그냥 AI로 지식이 막 넘치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거든요. 환란도 동시에 오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 올해 우리 표의 말씀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거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혼자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렀든 그곳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니엘이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적인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시고, 함께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개척할 때야 뭐 혼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그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빛소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밖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타. 방탄소년단만 스타가 아니라, 요즘에 임영웅이 뜨니까 임영웅이만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스타,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스타,
다른 기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느냐, 이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별과 같이 빛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